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을 왜 못 받느냐? 그 영생을 다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영생을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영생을 주는데도 못 받겠지만 대부분 그 영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다면 그 가르침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도 아니고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신 분들이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진리가 뭐냐, 진리가. 그런데 진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진리가 안 되네. 왜? 안 물려서 그래. 안 물려서.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놨는데 물린 자들은 다 보잖아요. 그 물린 자들은 다 보면 살아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서영화 목사부터 제가 제 기억을 해도 제 지난 신앙 여정을 돌아보더라도 여러 번 불렀어.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때는 험한 길을 가다가도 나름대로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표현을 지금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름대로 그 장대에 매달린 그분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에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린 자들은 그 바라보면 사는데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온 자가 물린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정말 귀한 말씀 전하시고. 근데요, 여러분, 물렸는데 그 법 안에서 들어서 그 법 안에서 사역하고 그 법 안에서 일하고 그 법 안에서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물렸는데 물렸으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왜 안 살아날까요?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대를 안 쳐다봐.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딱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딱 보면 그래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걸 믿는 자는 살아난다. 아니 배 물렸으니까 거기서 실제로 다 살아나잖아요. 많이 살아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한번 거기다 대입을 해보자. 다 살아났으면 살아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 영생을 얻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야 되잖아. 진리의 실상을, 생명 얻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함을 하셔서 일하시는 그 실제 모습을, 경험한 나의 모습을 알려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그렇게 하냐니 말이에요. 왜요? 물리기는 물렸는데 안 바라다. 하늘을 안 쳐다봐. 하늘을 쳐다봐야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볼 것 아닙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받으시는 인자를 우리가 볼 것 아니에요. 오시는 인자도 볼 것이고. 근데 하늘을 안 봐. 우리가 하늘을 본 것 같지만 안 본다니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이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영적 예배를 실제로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가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인간이에요, 인간. 땅의 인간.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땅의 인간. 그런데 이 땅의 인간이 땅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피가 같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같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의 생명 그대로를 소유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야 9장 6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그 아기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사람에서 태어난 아기가 사람이 아니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니까. 삼일째 하나님 그 자체라니까.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엘로힘의 생명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아는 걸 다 가르쳐준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생각나게 해버렸대. 누가? 성령님이.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두 강도. 이걸 먼저 써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강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두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양쪽에 달린 두 강도. 그럼 두 강도가 다 구원 얻습니까? 구원 얻느냐? 구원 얻지 못하느냐? 그래요. 한 강도는 어떤 사람, 한 강도 구원 받아.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해. 이게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근데 이 구원받는 한 강도가 사실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해. 낙원. 구원받는다는 소리 안 했어요. 낙원에 있는다고 그랬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어디 있어요? 이 다 구원 못 받는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 기록됐잖아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이 구원 얻어요? 그럼요.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강도는 낙원에 있고 한 강도는 여전히 욕하고 있고 이렇게 말한 것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이나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모습이면 성령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낙원에 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있는다고 그랬지 구원이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낙원은요, 낙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요 완료된 구원이 아니요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 창조함 받는 곳이 에덴 동산이지. 이게 창세기 2장 말씀이고 똑같아요. 에베소께서 이 인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 얘기했잖아요. 그 낙원도 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왜? 갓 태어났으니까, 갓 거듭났으니까 생명나무를 실과를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다니까요. 생명나무 실과가. 그것을 먹고 성장해서 완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된 자가 구원이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자도 구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다 욕한다고 기록을 해놓고 누가복음에서만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근데 우리는 내 의식 아래서 모든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나의 체험들을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생명인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 것이냐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뱀에 물려가지고 여전히 하늘을 보지 않고 여전히 땅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만. 우리 강 목사님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중심을 드리고 있고 나의 모든 갈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뱀에게 물린 것을 몰라. 그 상태가 뱀에 물린 것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나의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나같이 하늘 안 봐도 돼. 한나가 기도할 때 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이루신 그분의 섭리의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꼭 공중에 하늘만 쳐다봐서 하늘이 아니라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식을 들이고 있으면 그게 하늘이라. 그런데 내 의식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는 일에 만취하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하는 사역에 뭐를 두고 있으니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진정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교감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은 들는 거 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주여라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님이 야 이놈아 너는 주여만 하니까 내가 그냥 너는 그냥 입 싹 닦고 그럴 거야.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가지고 기도꾸리도 생각 안 나. 그 주여만 주여 아버지만 하고 있으면 성경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눈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텔레파시를 보내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분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도 없는 말 가지고 수도 없는 가르침으로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수도 없는 이 모양 저 모양 예를 들어서 이 생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이 우리 다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 내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 만나는 것, 그거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런데 왜 이게 실제 안 되냐면, 그럼 실제 됐으면 우리가 성경 가르침을 몰라요? 성경이 실제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실상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제가 쓰겠습니다. 얻었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였는가? 내 것을 실제로 소유했는가? 그러니까 저기 이바울인지 저바울인지 그 귀한 목사님 있어. 그분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성경 안 갖고 다녔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굳이 성경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주시는 가르침 자체가 그게 계시의 말씀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 찢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경이나, 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는 성경이나 여러분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 율법을 진리라고 그래요. 계명을 진리라고 그래요. 시편에서 보면. 응?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뭐 율법 따로 복음 따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 초보 중에 초보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진리지 하나님의 명령, 계명 자체가 진리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다 가지고 있고 이 모세국을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이 왜 진리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수출을 해. 야, 예루살렘 거리 한번 가봐라. 진리를 향해서 있는 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 나오면 내가 너희들 죄를 살려드려. 말씀하잖아요. 모세 오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그들 무리 속에, 응?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 속에 진리를 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막 어려서부터, 응? 성경 말씀 그냥 찢어 먹어가면서 이마박에 붙여가면서 문설주 붙여가면서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요? 여기에 자신을 비추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자신을 뭐 해내지 못하니까 드러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율법은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 자신이 드러나 보여야지. 내 자신이 안 드러나니까 나는 열심히 충성 봉사해. 나는 열심히 목회해. 나는 1명, 2명도 목회 안 한다. 나는 막 1000명, 10,000명 목회해. 그러니 자신 것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 자신 것이 안 드러나. 자신의 것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남아있어. 여전히 계명으로 남아있어.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 증거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이 두 강도 얘기 한 가지 했지만, 선악을 알간 나무든, 자, 이게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제가 워낙 기억력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여인이 유구 무익하지 않잖아요. 응? 무익한 육. 이 무익한 육이, 이 육이 어떤 육이에요? 절대로 무익한 육이 아니에요. 자, 영생의 육이요. 영생의 육. 왜 영생의 육이냐?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 앞장에서 쭉 설명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산떡, 생명의 떡,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 예수님의 육. 내 살은, 내 빠사르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 52절인가 3절인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말하는 육은요, 영생의 육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의 육을 왜 무익한 육이라고 이렇게 돌려놔버렸냐 이거지. 네? 우리에게 생명 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육은 완성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실체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실제 되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내 말이야. 내 영이야. 나의 완성된 모습, 내 육은 너희들의 생명 얻는 것에 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솔직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어요. 짐승이며 용이며 14만 4천이며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뭘 소유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주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거 말로만 그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저기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십자가 지른 얘기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상태냐면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는 줄 알아 임마? 검 주러 왔어. 검. 우리가 검은 말씀의 검이라는 걸 잘 얘기를 해. 그래, 말씀 주러 왔어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검이요. 검. 칼. 검. 그럼 이 검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대적자를 정리하는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다른 사람 말 다 다른 사람만 정리를. 내 자신을 정리를 하는. 내 자신을 정리해야, 나의 옛것을 정리해야, 나의 사망과 나의 흑암 어둠의 세력을 정리해야 하늘 생명으로 나한테 유입이 되는데 내 것을 정리를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하늘도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 아버지도 소유격, 보호자도 소유격, 사탄도 소유격, 마귀도 소유격, 천사도 소유격. 이 얘기가 뭐예요? 왜 하늘과 천국과 하나님 왜 소유격이냐? 소유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된 거. 밖에 하나님은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이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원체가 아니라,
원로원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가 안 해도 거룩해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 가다 보면 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이 십자가 지는 이야기도 되지만 종말 이야기도 똑같아요. 종말 얘기. 종말 이야기.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이나 이 종말이 어떤 종말인데요. 이 세영아 목사가 영화TV 복음방송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쫙 했던 것이 있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의구심이 난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내가 생명되기 이전에도 겪지 못했던 환란, 내가 생명된 이후에도 겪지 못하는 그 환란, 내가 생명 얻게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그것이 그렇게 큰 환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보이는 건 다 가짜야. 진짜 만들려고 그래. 그럼 진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진짜로 완성시키는 겁니까? 왜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세계가, 나의 애생명 세계가 종말이 될 때 인자가 오는 거,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근데 이 인자가 막 나팔 소리로 큰 영광으로 하늘의 권세를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온다고 생각을 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 종말 때 오시는 하나님은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내 안에서 내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믿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니라. 내가 나의 세계를 종말시켜버리고, 종말시키니까 내 안에 턱턱 비지 않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종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종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종말시키기 때문에 내가 종말시키는 순간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 인자라고요. 그 하나님은요, 완성된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 안 해요. 인자로 온다고 말씀하시지.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대개다 이제 얘기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검을 주어, 이 검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식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집안 식구끼리 불화한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집안 식구끼리 불화도 되지만 그게 내 안에서 불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수많은 세력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낼 걸 잘라내야, 잘라낼 걸 잘라내야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경륜에 바로 서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잘라내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 검을 주셨지만 그 검의 용도를 통해서 내가 그 가르침의, 검의 가르침의 세계를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내가 그 검의 가르침의 세계를 갔을 때만 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뭐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십자가의 두 가지 경륜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가 사실은 여러 상황이 펼쳐지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시작되는 십자가. 이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십자가. 이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하는 네 가지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치는 십자가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누가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미 받고 있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경륜에 연합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생명연합이 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생명연합이 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동행 얘기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식존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동행할 수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동행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냐고. 예배도 똑같아요. 영적인 예배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때서 영적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그냥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만 해. 좀 신령한 것 같은 찬송 부르면 신령한 찬양 드리는 것 같다고 생각 들어. 아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그 계시록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잠깐 들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해시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해가 되어야 같이 갈 수가 있고 이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자, 이 네 생물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예수께서에서 나오는 이 네 생물이 장로고 선지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선지자.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도 멋있게 4명 갖다 놓고 4명 말하면서 이것이 네 생물이래. 그러고 있어요. 신천지도요, 실제로. 아니, 이 네 생물을 성경에서 네 생물, 내 생명이다, 내 생명. 내 생명.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께서 1장만 보더라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기는 하지만, 물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내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성경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도 똑같아요. 잉태고통.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고통. 하와에게 잉태고통 크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거 해산의 고통이면 이해가 되는데, 잉태고통이니까 잉태고통이라 안 해. 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대부분 말하지. 여러분요, 잉태고통은 있을 수가 없지만 성경은 잉태고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잊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생명 잉태가 되는 데 있어서 큰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요, 왜곡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이게 그냥 놔둬. 히브리서 17장 18절인가요? 15장 18절인가요? 거기서도 율법을 폐한다는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폐한다는 우리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폐한다는 단어도 그 폐한다는 단어 자체가 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두어놔. 근데 나중에는 딱 알려줘. 야, 탄생하기 위해서 폐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보니까 그 옆에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빼있기도 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나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불뱀에게 물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뱀에게 물리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을 목회하고 내가 아무리 진 매체를 교회에다 헌납하고 충성 봉사하고 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땅에 있는 존재인 것, 내가 아직 불뱀에 물려있는 존재인 것 아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뭘 버리는 거요? 내 안에 더럽고 추잡하고 옳지 못한 그 나의 세계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요. 나의 안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진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 여러분 정확합니다. 정말 내 자신 버리면 돼. 그러나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의 경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그 상태에 맞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자는 센 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2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경륜에 있는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경륜에 이르지 않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륜에 이르지 않는 자와 인사하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경륜에 있는 자가 인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그 경륜 안에 있지 않는 자와 인사하는 너는 악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한 2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느냐. 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뭐예요? 가장 키포인트라니까. 모든 성경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못하면, 야, 네가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못한 거에 이걸 해서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이끌도록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같이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너도 성도, 나도 성도, 너도 집사, 나도 집사, 너도 장로, 나도 장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모습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아직 그리스도의 경륜에 이르지 못한 그 자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네가 따끔하게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경륜에 이르러서 내 생명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허락하기도 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만 그럼 달콤하게 먹고 그냥 끝내라 이걸 줘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새 계명.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 안 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않은 자가 됐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 내가 진리 안에 있어. 그러면 그들을 진리 안에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새 생명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니캉내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이런 모습 안에 있으면 오히려 생명길에 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는 모든 자는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멘트를 날리고는 있지만, 이런 메시지를 제가 날리고 있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 역시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검 앞에 나를 조금 왜곡시키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빠져나갈 구멍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숯불의 말씀이야. 나를 모두 태워버릴 수도 있는 숯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숯불 이고 있어도 내가 너무 좋을 수 있어. 뭐가 되면 내가 불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나무를 태우느냐 마느냐 할 때 보세요. 야, 왜 물 갖다 한번 부숴봐라. 나는 그냥 불 태우는 거 그냥 나는 좀 거리니까 물 갖다 부어봐. 3번씩 부어서 물이 그냥 절절 넘쳐서 다 적시어서 흘러 넘쳐.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불이. 왜? 물이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은 것입니까? 더 풍성하게 잘 타는. 여러분, 내가 내 고정관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는 말씀의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더 큰 하나님의 경륜에 올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역자로, 종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